안녕하세요. 4월 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으시죠.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지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하죠. 이래서 이 사람은 죄인이라고, 이 사람은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막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생각했을 때는 좀 뜻밖의 인물이 자기 앞에 와서 죄인이라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사형을 시켜달라고 온 이 죄인이 자기는 잘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뭐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지 아니면 뭐 그런 걸로 무엇인가 사람들을 선동하고 로마를 전복하고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이런 것을 하려고 했다면 로마 총독이 그것에 대한 정보가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전에도 또 지금도 정치적이거나 뭐 그렇지 않으니까요. 뭐 군사를 동원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니까요. 예, 뭐 빌라도가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뜻밖의 인물이 와서 갑자기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본인도 좀 의아했을 겁니다. 유혐 인물이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 아니었으니까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위험 인물이고 위협적인 존재였다면 로마에게 예수님의 뭐 소위 말해서 일거수일투족이 계속해서 보고가 되고 알고 있었겠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너를 쳐서 고발하고 있는데 왜 한마디도 안 하지? 이게 안 들려? 소리가 안 들리 이런 것에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니까 총독이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크게 놀라워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놀라워했을까요? 보통 누가 자기를 고소하고 뭐 고발하고 하면 아니요 그게 아니라 막 하면서 자기를 변명하거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부인하거나 뭔가 부연 설명을 하거나 자기는 이렇게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아무 이야기 하지도 않으시니까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했죠. 그러나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고발을 당해도 예수님은 아무 대답하지 않으시죠. 빌라도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절 이하에 보니까요. 빌라도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재판을 하러 왔고 그러니까 판결을 해야 되잖아요. 명절이 되면 총독이 그 백성들의 청원으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서 그럼 예수를 놓아주면 되겠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빌라도는 그렇게 놓아주려고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18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이렇게 자기에게 재판으로 넘긴 것을 알았기 때문에
놓아주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명한 죄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 우리 흔히 뭐 흉악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랑 예수를 세워놓으면 뭐 당연히 더 무섭고 더 죄질이 나쁘고 흉악한 사람보단 예수를 놓아달라고 하겠지라고 빌라도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빌라도는 뭐 바라바냐 예수냐라고 사람들에게 물으려고 생각했지만 자기의 선택은 이미 마음속에 있는 거죠. 예수를 놓아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의 선택은 예수님이었죠. 뿐만 아니라 19절에 이하에 보니까 빌라도의 아내도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 옳은 사람, 그 예수님이죠.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고.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애를 많이 태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주니까 빌라도가 자기의 마음에 내린 그 판단에 더 큰 지지를 얻고 그렇게 해야겠다 마음먹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총독이 묻는 거죠. 누구를 도와줄까? 그렇게 하려고 묻는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미 그 판을 다 짜놓지 않았습니까? 자기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권해서 사람들에게 충동질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를 죽이게 해달라고, 죽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렇게 소리치자라고 이미 다 그 판을 짰습니다. 총독이 묻죠. 누구를 놓아주자.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냐,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사람들이 일제히 바라바 바라바를 외칩니다. 총독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전혀 뜻밖의 그런 반응인 거죠. 그러면 빌라도는 야, 그럼 이 예수는 어떻게 하냐? 라고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거기에서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더욱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는 거죠. 그렇게 소리친 그 무리들은 누구였습니까? 그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호산나라고 소리쳤던 그 군중들이 지금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로 바뀐 것 아닐까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그때는 환영하고 지금 반대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무리들 중에는 예수님의 입성을 바라본 사람들, 호산나라고 외쳤던 사람들,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사람들, 옷가지를 펼쳐놓았던 사람들 왜 없었겠습니까? 자,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때가 온 것이죠. 빌라도는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선택했는데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이 무리들은 마음속으로 예수를 버리고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바라바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은 예수를 죽이는 것이었으니까요. 그 반대급부로 바라바를 선택해야 했던 것이죠. 이제 선택이 남았습니다. 이제 그 선택을 표출해야 하는데 이들의 최종적인 선택이 어떻게 되었는지, 무엇이 바뀌었는지 좀 한번 봅시다. 빌라도는 처음에 자신의 뜻을 알린 거죠. 그의 마음이 넌지시 예수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이미 표현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소란스러워지고 이 분위기가 점점 밀란이 날 것 같은 분위기, 뭔가 뭐 반역하는 혁명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에게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로마의 총독인데 뭐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게 되면 그의 정치적인 생명은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는 더 두려웠죠. 그러니까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나는 죄가 없다. 만약에 죄가 있다면 너희가 당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백성들은요, 대답합니다. 백성들이 대답하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이 대답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과연 깊이 생각하고 한 대답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뭐 군중 심리 혹은 어떤 충동질을 당해서 그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뭐 잘못이 있다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다 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심사숙고하고 답하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잖아요. 자, 분위기가 이렇게 되니까 빌라도도 어쩔 수 없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도록 넘겨주게 됩니다.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바라바가 풀려나니까 사람들이 바라바를 엄청 환영하고
바라바 바라바 외치면서, 그러니까 바라바가 굉장히 어리둥절해하고 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 없음을 알고 있었지만 끝까지 그의 선택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웠기 때문이죠.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렵지 않았습니까? 총독에겐 그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양심에 혹은 어떤 의지적인 그런 선택을 포기하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책임이 없어. 나는 몰라. 이건 다 너희들의 책임이야. 라고 넘깁니다. 대제사장, 장로들, 또 무리들, 이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최종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버리는 것이었죠. 그들은 오히려 바라바를 선택하는 것 때문에 그들의 모든 것을 건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를 죽이는 것,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반대급부로 바라바를 얻은 것이니까요. 무조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했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선택을 합니다. 사소한 선택부터 중대한 선택까지 얼마나 많은 선택들을 합니까? 그런데 선택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를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도 이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나에게 좋은 일인가?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부분은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의 선택의 기준은 어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은 우리 알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나한테 무조건 다 손해입니까? 나는 다 마이너스입니까? 나는 다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까? 나쁜 것만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까? 물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오늘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어떤 이득, 나한테 유리하냐, 좋은 것이냐, 그것을 떠나서 오늘 우리가 선택할 때 한 가지 기준을 가졌으면 하는 것, 꼭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웃으시는가? 하나님이 웃으실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의 선택의 기준으로 올려놓고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물론 이 말과도 다 통하는 이야기죠. 내가 이렇게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흐뭇하게 웃으실 수 있을까? 기쁘게 웃으실 수 있을까? 미소를 지으실 수 있을까? 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때를 보내고 있다고 늘 우리가 서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이겼다고도 이야기하고 나는 진 것 같아. 이번만큼은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 라고 고백하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 그런 나눔들을 통해서 보면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그 선택의 기준, 그것을 생각해보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웃으시는가, 그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은 다 웃어도 하나님이 웃지 못하시는 것, 그것을 정말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까? 아니면 남들은 다 웃지 않아도 하나님이 흐뭇해 하실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알려면 하나님 가까이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웃으시는지 경험해야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 또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에 우리 선택의 기준이 이득, 그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 선택하면 하나님이 웃으실까? 그것을 꼭 한번 올려놓아 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굳게 다짐하고 결심하였어도 그것을 흔드는 많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믿음으로 해야지라고 결심하고 결단하였지만 마지막에는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일도 우리에게 있었고,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한 일이 아니었을지라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끝을 맺는 그런 것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많이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이득이 되고 좋은 것,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것,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 반드시 우리 선택에 있어서 내 이 선택에 하나님이 웃으시는가, 그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